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참 아들 된 디도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감동과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듬뿍 담아서 참 아들이라고까지 불렀던 동역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디도입니다. 지금부터 디도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참아들 디도.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바울의 정말 신뢰받는 헬라인 동역자로서 그의 특별했던 정체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디도가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이었죠. 바울이 초대교회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회의,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때였는데요.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헬라인, 다시 말해 순수한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 하나로 디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정말 지혜로운 선교 전략을 엿볼 수가 있죠. 디모데의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복음의 자유라는 더 큰 원칙을 지켜낸 거죠. 바울의 사역은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 자체를 따랐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디도는 위로를 가져온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문제 많고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디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한 구절만 봐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디도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온 것이 그냥 반가운 소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디도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을 보니까 바울 자신의 기쁨이 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래서 디도의 고린도 사역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했고요. 둘째, 그 소식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까다로울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역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탁월한 능력까지 보여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디도를 그냥 아랫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라고 부릅니다. 이 동역자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영적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디도는 이제 문제 해결사를 넘어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우뚝 섭니다.
그 무대는 바로 그레데 섬이었는데요. 이곳에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디도서 1전 4절, 편지의 첫머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또다시 이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얼마나 깊고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디도서 1.5절에 나오는 그의 임무는 정말 막중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세우는 거의 모든 권한을 디도에게 온전히 믿고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디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신실한 섬김의 본보기라는 점인데요.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디도의 마지막 행적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신실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바울이 디도를 신뢰했던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참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디도의 그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디도 이야기 복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